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가지 큰 꿈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가, 유대를 넘어가, 온 땅을 넘어가,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언제 꾸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꿈을 갖고 계셨는데 이 꿈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딱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을 한꺼번에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환경을 보았을 때 사람은 지금만 보지만, 사람은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한꺼번에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꿈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담이 선악과를 입에 대는 그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시는 순간부터, 아니 온 천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꿈을 아마 꾸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실현됩니다.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을 넘어가서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꿈을 맡기시는가? 그렇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꿈을 꾸셨는데, 정말 간절한 꿈을 꾸셨는데 이 꿈을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탁월한 사람을 쓰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맡기실 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모자라지만, 어쩌면 연약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말도 잘 못하고 탁월하지도 않고 흠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설령 모자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흠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누구가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소망이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맞춰서 열매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한 번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교회로 몰려들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청년 사울이 나타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안 보이는 곳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우리 가운데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할 거예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사도행전 6장에서 선교를 시작할 거예요. 초대교회가 7지사를 세웠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가장 단단하니까요. 이때가 가진 교회가 건강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선교를 열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언제 열어가십니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펼치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지금밖에 못 보지만, 사람은 현재에 매몰되지밖에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실패했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넘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무엇을 보십니까? 그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교회를 보지만, 우리는 넘어진 교회를 보지만 하나님은 또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교회가 영혼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교회의 양면성을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넘어지고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멈추고 복음이 왕성하고 복음이 사그러드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강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완전히 박살났지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10장에서 시작되거든요. 다 흩어지고 다 숨어버렸고 다 도망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능함의 아이콘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직업을 바꾸거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미래를 꿈꿔본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역시 물고기를 잡다가 죽는 것이고, 자기의 아들 역시 물고기를 잡다가 죽는 것이고, 자기의 자손들도 물고기를 잡다가 죽겠지. 아마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갖고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능함 그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열심히 가르쳐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자라면 열심히 채워서 용납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족하든 그가 모자르든 설령 그가 배신을 했다 한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베드로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시작하십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시작하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무엇으로 사용의 시작을 만드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모자라고 수치스럽고 상처로 가득한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열어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사역들을 시작하는 인생이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한계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천국 열쇠, 아니 천국 열쇠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12제자 중에 공석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 누가 채워 넣어야 합니까? 12제자 중에 공석이 생겼고 이거 어떤 사람이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주도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 11명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다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열어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중에 다니는 사람 중에 세워서 예수의 증언을 부활할 사람으로 만들어 갑시다. 베드로가 이런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었고요.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여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꿈을 꾸셨던 예루살렘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넘어가는 그 사역 누가 엽니까? 베드로가 엽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는 다녔지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실수를 요약하고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보기보다는 제가 가진 상황이나 제가 가진 한계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선배님들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의 노재용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놀라운 능력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하시사 누구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작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저렇게 하시고 뛰어난 사람 쓰시겠지. 말만 저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 쓰시겠지. 노재용은 참 어린 시절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능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이런 꼬리표들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근반이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기반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신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큰 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 믿음과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도 말씀과 함께 나의 연약함이 겹쳐 보여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와 동시에 나의 한계가 무조건 겹쳐 보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려고 할 때 나의 한계가 같이 겹쳐 보인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완전히 망한 초대교회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시사 가장 어려울 때 선교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능하고 연약한 배신자 베드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베드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증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 말고 한 명의 보증인을 한 번 더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희 청년부 중에 오늘도 여기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왕유링이라는 중국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서 지금 PPT 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한국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래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프랑스에서 교회 다니는 일 아니면 절대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친구가 3년 만에 이제 고향에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모르면 무식하다고,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돌아가니까 부모님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 않을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면, 고향에 가면 부모님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고향에 자신 말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그 영적 고립감이 그 친구의 마음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링에게 복음을 넣어주셨고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을 유링이 참지를 못하고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가서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링은 엄마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유링은 그냥 부딪혀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밤이 딱 되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오늘 밤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뭐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냥 정면 돌파를 딱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유링 생각으로는 엄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아마 싫다고 하겠지. 나는 할 만큼 한 거겠지. 여기서 멈춰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웬걸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리고 그렇게 15분 동안 유링은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전했고, 유링은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에게 이야기해줬죠. 엄마, 내가 기도를 끝내면 아멘 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나 말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장소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참지를 못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결과 그리고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링이 이제 파리로 돌아올 때가 돼서 엄마한테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을 했대요. 작은 나무 십자가를. 그랬더니 엄마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책상을 이렇게 그 물건들을 뒤로 쭉 밀고 그 책상 가운데에 십자가를 놓고 유링한테 이야기할게요. 유링, 앞으로 엄마가 유링 보고 싶으면은 이 앞에서 앉아서 유링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지금만 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두려워할 순간도 보시지만 내가 고민하는 순간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고민하는 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힘이 없으면 복음은 멈추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어떤 문이라도 열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손잡아 주신 인생, 말씀을 주신 인생은 반드시 사용되면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은 어차피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자신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신 말씀을 집중하며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해를 진행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고 이것이 제 안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